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철저히 주님을 닮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런 화해는 화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신 설교의 앞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 나타납니다. 화목이란 말은 지금 말로 알아듣기 쉽게 화해라는 말입니다. 화해란 피차에 멀어졌던 이들을 다시 가까이에서 화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케 하셨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올시다. 기독교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올시다. 이 시간 이 화해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잠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주의 전에서 눈에 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가?
죄로 인해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격과 감사가 계속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참 감동적인 두 가지 화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33장에 도망갔던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 참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온갖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큰 소리의 울음과 감동, 최고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한 감동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화해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게 참 화해라고 할 수 있는가, 화해라고 할 수 없는 어딘가 이상한 불안한 화해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암논,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와 같은 핏줄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버리고 참혹하게 내쫓은 것에 대해서 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2년 동안이나 갈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계획대로 암논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 이제 3년이란 세월이 거기서 흐르게 되는데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 요압 장군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드고와 여인을 왕 앞에 이르게 해서 꾸민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서 다윗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결국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정확히 할 것을 간과한 채 아주 애매한 화해가 억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에 그냥 대충 풀고 잘 지내자, 이건 아주 잘못된 화해입니다. 죄는 정확히 죄값을 치르고 화해할 것을 서로 분명하게 해야 진심 어린 화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화해를 왜 제대로 된 화해라고 할 수가 없는가?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가지고 결국에 압살롬의 이 복수심이 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형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한 것도 그 죄를 정확하게 묻고 해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정쩡한지 2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매한 화해의 모습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8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이태 동안,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이나 다윗 왕을 보지 못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청중들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그 어머니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용서를 하러 갔는데 그 살인범이 이미 자기는 하나님과 다 해결했다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의 너무 평화로운 얼굴을 보게 될 때에 오게 되는 그 갈등과
다시 북받쳐 오르는 그 증오,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그 변화된 살인범이 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죄값이나 해결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꿔간 사람이 돈은 제대로 갚지도 않고 자기 경찰서에서 벌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니까 돈 꿔준 사람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나는 아무 죄 없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고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이 돼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고 용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 왕의 이 어정쩡한 태도, 압살롬에게 드러낸 왜곡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압살롬의 귀환은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하나님이셨다면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견디게 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아픔을 다 당해내게 하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고 심지어 아들, 딸,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공정하게 죄값은 치러야 되고요. 정확하고 분명한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애매한 화해는 출세하려고 하는 그 계산 아래 치밀하게 이루어진 그런 화해였습니다. 요압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요압 장군이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하고 사랑해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앞장선 게 아닙니다. 요압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자기가 출세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하는 걸 계산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둘 사람은 아마도 압살롬일 것이다 하고 미리 생각하고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19절 비유를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아들 데려오기를 자극하는 여인에게 다윗은 눈치 빠르게 요압이 이런 계획을 한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요압이 했던 말들을 보세요. 중간에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요압의 소망이었던지 왕 앞에서 오죽하면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알겠나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 철저한 요압 장군의 계산 속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머릿속에 우리는요,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내게 이득이 되는 건 참 머리를 굴려가지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엄청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참 여러 번 돈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계산이 팍팍팍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먹을 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먹을 것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하고 계산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보고서도 제자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것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머릿속으로 계산, 돈 계산에 빠삭했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계산적일 때가 많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이 유혹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해는요, 사람의 감정만 자극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애매한 불안정한 화해였다 하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용한 드고아 여인의 연기는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앞에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를 어떤 비교를 했어요? 부자의 그 양들과 암양 새끼 하나 가진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꾸짖으면서 바른 말을 했던 것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연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드고아의 여인의 연기는 그저 사람의 감정만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연기였고 발언이었고요. 나단이 다윗 왕에게 했던 발언과 책망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의 외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정에만 흔들리지 말고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화해하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화해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화해해요? 그냥 술 한잔하고 확 풀자, 쿨하게 확 털어버리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화해예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미 너무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화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60만 배나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엄청난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시고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이 점점 바뀌게 하시고, 감정적인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화해의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